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행적은 잘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같이, 다만 상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왜 왕들의 행적 가운데 이것을 꼭 열왕기상하 또는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은 왜 이것을 꼭 문제를 삼는가? 이건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모습인지 사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높은 곳에 정식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성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마다 또는 집안 어떤 큰 집에서는 이제 집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산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딱 한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권장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예요. 만이죠. 근데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에 또 그 가나안 땅의 그런 기존의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 삼는 게 이게 도예요. 도.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당이라는 게 옛날 이야기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도 섬기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 두시고 이제 한번 쭉,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볼 구절도 많고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과 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강의를 한번 듣는다 그래가지고 다 금방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겼구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만 사랑을 나눠야죠. 근데 어떤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딸은 또 이웃집 아주머니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죠. 이 만과 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한번 이 산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산당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렇게 터들이 남아 있는데, 산당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구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또 성막이 이제 있지만 그게 이제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널리 흩어져서 가나안 전 지역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흩어졌을 때 그들이 각 동네에서 각 성읍에서 섬겼던 그런 방식이 이 산당이에요. 근데 이 산당의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일 먼저 이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산당이라는 게 이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라든지 동네에서 가장 좀 신성하게 여겨지는 높은 장소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high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봐도 이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마다 성황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성황당에 또 이렇게 있는 큰 나무라든지 나무 그늘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산당도 그런 의미예요. 이바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다와 무엇을 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의미는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느냐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바마라는 게 그런 뜻인데,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이 아무 유익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도 살지 않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없고, 그래서 진공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이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양떼를 치는 그런 문화, 유목문화인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문화예요. 농사를 지어서 한 군데서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놓고 양식을 저장해 놓고 한 군데서 이제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농경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선진 문화니까 그걸 쉽게 막 수용을 하고, 그들이 왜 그런 신을 섬기냐 물어봤더니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던 방식의 풍습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제사 방식, 그들의 제사하는 풍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 사람들의 신앙적인 풍습이 이렇게 합해진 혼합주의를 이 산당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약을 해 두십시오. 이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넥스트 제너레이션 4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이 이 신명기잖아요. 그 모세가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은 그것들이 이제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높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곳마다 동네마다 약간 좀 높고 신성시되는 그런 곳, 거기에 또 푸른 나무가 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나무가 잘 되어 있고 높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축제를 하고 제사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거기 이제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동네에도 소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가 아주 큰 소나무가 이렇게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기우제를 드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다 제사하고 이런 거 제가 봤어요. 그게 이제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동네는 아주 그 큰 소나무가 또 3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밤중에나 이제 저녁 때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무섭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도 그냥 발걸음이 괜히 재촉되고 이런 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게 이제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 여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있었구나. 이거 이제 제거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자신들에게 가시가 돼서 찔림이 되는 거죠. 이런 경고를 제가 뭐 대표적으로 한두 구절을 올려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그 역대 상하를 읽을 때마다 왕들의 행적에서 그들은 이렇게 잘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통치 행위를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 또 편의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산당의 역사, 그러니까 산당이 끝으로 이제 그 근원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바벨탑에서부터 근원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이런 우상 숭배가 섬겨지는 이방 사람들의 산당의 기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이라는 게 그 끝까지 찾아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바벨탑 사건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 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뭘 했는가? 여기 이제 다양한 우상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지죠. 일월성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달의 신을 섬기는 거,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정월 대보름 같은 때는 그 달에 달맞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달맞이 그 놀이를 하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횃불을 돌리면서 동네 청년들끼리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일종의 뭐 놀인데 약간 좀 과격한 놀이에요.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돌리면서 동네 청년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가 뭐냐면 달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월성신, 바알, 아세라, 몰렉, 밀곰, 아스다롯, 바알세불, 하늘 황후 등 이름과 모양과 약간 다르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산당의 현상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혼합되어 가지고 혼합주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이렇게 잡다한 우상들은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에서 편만했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여기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근원되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이런 민간신앙은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아까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바벨탑에서부터 방금 살펴본 잡다한 우상들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방인들이 산당을 섬긴 역사라면, 여러분들의 고향, 여러분들의 동네에도 이런 게 잘 살펴보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뭐 성황당 고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넘어가는데 큰 고개가 있다면 고개에는 반드시 이렇게 줄 같은 거 늘어놓고 창호지 같은 거 걸어놓고 실타래로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돌멩이 이렇게 하나씩 얹고 뭐 그런 거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 흔한 그런 그 모습이었죠.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사사기부터 이제 이 산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는데 이 사사 시대가 들어가면서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한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도 살짝 끼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의 산당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사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도, 이런 것들을 슬쩍 가지고 들어오고 또 장가를 가가지고 그 집 풍속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이제 섞이는 혼합주의가 보여지죠. 사사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이 단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건 제가 설명했죠. 단 지파는 원래 저 북쪽에 살지 않았어요. 중간쯤에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해서 사는데, 오늘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도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어제 저녁에 와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라고 지도를 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 북쪽에 북단이에요. 제일 끝에 최북단 쪽에 그 평화롭게 살던 지역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싹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절정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초이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면 사사 시대에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뉠 때 이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를 이 단지파 사람들을 본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단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저 남쪽에는 어디다 둬요? 베델.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그 지도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이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쪽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건 여로보암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경계를 정하고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에게 대체 신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 북쪽에는 단에, 또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송아지가 그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실제적인 거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신앙을 더 굳건히 하자. 이게 이제 일종의 편의주의라 그래요.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가까이서 그냥 아주 쉽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그냥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고, 이 논쟁은 앞으로도 늘 우리에게 이제 또 정리해야 될 하나의 신학적 주제이기도 해요. 목회적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하루 종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 270명 정도 회복이 되어서 그 정도 이제 모인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거 바로 이런 거죠. 편리주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산당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열었냐면 여로보암이 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세운 목적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봤어요.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도와 만을 잘 구분해서 썼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두 번째로는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저 북쪽의 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편리하게 단에 있는 거 거기 섬기고, 또 베델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갈 이유가 없다. 더 편리하게, 더 쉽게, 더 용이하게 이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현대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성도들의 니드를 교회들이 채워주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니드를 채워가는 게 목회다, 이렇게 전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니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설교도 성도들의 니드가 무엇인지 그 니드를 맞춰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쉽고 용이하게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퇴보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어제 늦게 와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산당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저도 정리가 안 됐는데 성도들이 분명히 정리가 안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를 딱 펼치니까, 그런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과 요 3절에 있는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요즘은 이것도 다 이제 영상으로 남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왔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지, 왜 이걸 문제 삼는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저들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삶, 그리고 자녀들 잘 되고 많이 낳고 이런 일들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풍습도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을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큘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세속화. 신앙이 이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이렇게 뭐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 같은 데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기 이전에 이 신앙이 이제 분산되어지고 지방화되어지고 세큘라리제이션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학자들은 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성막은 오직 실로뿐이었고, 다른 데도 그런 이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뭐가 됐다고요? 산당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당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는 분열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대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라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 여러 성경들을 짧은 시간에 다 읽고 또 그렇게 하긴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서 읽으시면 참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산당 숭배의 결과는 여로보암에게 내리는 심판을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후계자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하셨고, 또 바하사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왕가를 진멸시켰다. 이건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여로보암, 바하사, 오므리 왕조, 그 사이에 7일 동안 했던 시므리, 이런 건 여러 번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산당을 숭배한 결과 르호보암과 므낫세에 내리는 심판,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함께 참조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인데,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분들은,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하게,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은 그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도 섬기고 있었다.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들었던 형상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형상이 지나쳐서 이제 우상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우상들과 이렇게 뒤섞이는 혼합주의 현상을 보게 돼요. 요시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철거했다. 이렇게 하면 또 만드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또 마치 독버섯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또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편의주의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가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그냥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해도 되잖아.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게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걸 단정지어서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든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산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신학적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사이에서만, 그들이 통치할 때만 산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고, 저 유대 땅에도 있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번,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1번, 세상과 타협된 비정상적인 예배 행위들, 이런 것도 일종의 오늘날의 산당이다. 2번,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주의, 이것도 이제 오늘날의 산당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3번 시작. 하나님과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있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쾌락도 섬기고, 이런 게 이제 편의주의고 혼합주의죠. 4번 시작.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가르침들, 이것도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질서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상 숭배에 해당되고 산당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왕들은 이렇게 정직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할 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